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칠병이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칠병이어. 우리가 보통 이제 칠병이어 기적보다 익숙한 게 이제 오병이어 기적은 익숙하고 더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칠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는 샌드위치 기법이다. 기억 안 나시죠? 예, 샌드위치 기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양쪽 사이에서 끼어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7장에 살펴봤던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 그 다음 우리가 7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수로보니게 헬라 여인에게 나오는 떡 부스러기 이야기, 그리고 지금 8장 시작함과 나오는 이게 칠병이어 이야기.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떡 이야기를 오병이어 기적하고 칠병이어 기적이 이렇게 감싸고 있다.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잠깐 나왔습니다. 샌드위치 기법이다. 그러면서 숫자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5개 또 7개의 떡,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고, 5,000명이 먹이셨고, 또 4,000명을 먹이셨고, 모두 배불리 먹이셨고, 12광지가 남았고, 7광주가 남았고, 숫자에 집중하면서 엄청난 기적의 측면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영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흘러오는 떡 이야기죠. 죄인들과 식사하는 이야기, 또 금식에 대한 이야기, 또 떡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시는 이야기, 이것이 그대로 뒤로 성만찬 이야기, 또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다라는 그 의미까지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속죄의 제물로 주려고 오셨다라는 게 마가복음 전체의 이야기가 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아예 처음에 어떻게 상징을 가지고 태어나시냐면 짐승의 밥통, 마곡간의 구유에 짐승의 구유에 누워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냥 마리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었겠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눕혔겠지만 그것은 구유라는 것은 사실 짐승의 밥통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 누가복음의 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초점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밥으로 떡으로 내어주시는 분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굶주림, 또 곤고함, 이런 영역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병이어의 본문을 가지고 영적인 차원이 아닌,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인 차원으로 살펴봤습니다. 그 차원이 아닌 물질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리고 대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애착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신 이런 측면으로 칠병이어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오늘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뱃속을 보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뱃속의 배고픔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속을 다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형편을 굉장히 그리고 정교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체크하시고 알고 계시고 걱정하시면서 걱정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친히 챙겨주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만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대하고 계시고 그 무리들의 한 가운데 서서 완전히 주목을 받고 계세요. 관심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나타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 두 가지로 딱 분류가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의 중심에 되는 그 위치에 올라서게 되면 그 무리들의 형편을 살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중심에 되어지고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 무리들이 형편을 살피는 게 아니라 그 무리들이 자기에게 어떤 환호성을 보내는지, 어떤 칭찬을 하는지, 나를 얼마나 경배하는지, 주로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명예를 가져다 줄까? 어떻게 하면 내 부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더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중심에 서면 설수록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단 교주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 무리들이 가진 것을 다 바쳐요. 그리고 그 바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배고프고 헐벗고 피폐해집니다. 이단을 따라가거나 잘못된 종교를 따라가게 되면 무리들이 모든 걸 다 내놓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 그 마지막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죠. 전혀 그들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하시는 것은 뭐냐면 싹군 조심하라고. 싹군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를 대하시면서 무리들의 형편을 살피고 계시고 그들의 입장을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혹사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무리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기진맥진해 있는가를 살피시고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갈 동안 여러분들은 죽도록 충성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여러분들의 욕심만큼 잘 안 되실 때도 있어요. 그게 안 돼요. 잠깐 쉬었다도 가시고 잠깐 해찰도 좀 하시고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해를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해를 못해요? 목사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내가 그 정도 신앙에 헌신이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 참 이상해요. 그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바라보시고 이해하시는데 기껏해야 목사 나부랭이 따위가 피조물인 나의 헌신을 가지고 그걸 그렇게 밀어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틀부터 깨셔야 돼요. 그래서 무리를 혹사시키는 게 아니라 그 무리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기진맥진해 있는지 살피시면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느니라.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살피시고 계시고 2절에 보면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느라.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불쌍히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우리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2절 말씀의 그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지금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인 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4일 동안 그냥 주구장창 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흘 동안.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환자들을 데리고 오게 하고 그들을 치유한 무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 누구야? 하고 예수님 만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병만 나은 게 아니라 그 호수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뭐를 했던 사람이에요? 부흥회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3일 동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3일 동안 부흥회를 집에도 안 가고 예수님 옆에서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그 정도 되면은요, 막 불러, 막 충만케 하시옵소서, 막 불러. 이 정도 돼요. 예.
부흥회 강사도 예수님만한 분이 없는 거잖아요. 3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막 옆에서 막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막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가 되고 막 꿀같이 받아들이고 난리가 났어요. 3일 동안 밤낮으로. 불러. 그냥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요. 모두 다 하나같이 막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하나 배가 고파요. 배고파 죽겠어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들이 지금 나와 함께 3일 동안이나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들의 육체의 절박한 필요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정도 부흥회를 했으면 좀 먹는 거 그런 나부랭이 따위야 뭐 그렇게 신경을 쓰시냐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필요치 않은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었는데 막 병자가 일어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배고프다고 한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절박한 필요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뭐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뱃속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 그렇게 굉장한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텐데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전하고 계셨을 텐데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지금 기울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는 말씀처럼 기독교는요 영적인 종교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무익하다고 육을 학대할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학대하면 안 됩니다. 무익하다고 육을 없애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과 육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동일한 선상에서 보고 계십니다. 육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 영적인 것에 어떤 것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부분을 치유를 꼭 하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그 무리들의 뱃속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 그들의 굶주림을 보시고 그 굶주림을 해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들의 호주머니가 너무 비었다.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저렇게 굶주리고 있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용납이 안 되죠. 어디서 지금 시간이 어느 때돼 은혜 받았는데 말이야. 어디 그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누가 그랬을까요?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그랬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은요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균형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느냐,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의 형편까지 뱃속까지 오늘의 필요까지 다 살피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 개별적으로 세심하게 우리들을 살피고 계시는지 3절 중간에 보면은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 무리가 다 있는데 똑같은 무리 아니에요. 똑같은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있어요. 아니, 똑같은 성도들 아니에요. 그럼 똑같은 게이지에 다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면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더욱더 믿음의 군사로 세워지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시기를, 성령님께서 감동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왜 내가 미리 땡기냐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목사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아니라 개별적으로 어디서 왔는지까지 다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를 주님이 먼저 눈치채고 계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의 속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막막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느냐.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마음에 확 와닿을 수 있도록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너희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어야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의 관심은 뭐가 될까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일일이 세밀하게 다 체크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늘의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메꾸어 주는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다르고 우리 주님의 일이 다르고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영역은 확실히 구분하라는 거예요. 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좀 다가오세요? 좀 하실 용기가 생기세요? 그러셔야 돼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주님의 온전히 우리 가운데 사모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의 형편, 우리 마음의 감정,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그 무리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어디서 멀리 왔는가까지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까지도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